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이라고 불렀는데요. 가나안에 살던 족속은 7족속이 있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 40여 년 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갈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 많은 족속들을 다 멸하고 심지어는 바로 얼마 전 요단강 동편의 모압 족속의 두 왕마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40년 내내 들어야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떤 민족이기에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지? 그러는 사이에 4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 족속이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까지 이제는 소문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봐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들도 그들이 가진 상식을 완전히 초월하는 40년 동안 들었던 모든 사건은 그들의 예상을 다 벗어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부터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흐르던 물이 그만 멈춰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40년 전에 말로만 듣던 홍해 사건에 비하면 그리 큰 사건도 아닌데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홍해 사건이야 진짜 전에서 그렇게 들었던 것이라 그러면, 그리고 그게 40년 전 일이라 그러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바로 최근의 일입니다. 먼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곡식을 거두던 우기였기에 비가 많이 와서 요단강물이 범람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강물, 시냇물 범람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범람하면 어디가 경계인지도 모르게 굉장히 무서운 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말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여리고성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단 한 번도 칼을 부딪히거나 활을 쏘거나 전쟁을 한 기록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맞닥뜨려서 싸워본 적이 없는데 성을 돌았을 뿐인데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사람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40년간 들었던 얘기가 이제는 내 앞에서 직접 일어나는 일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거나 아니면 타협해서 종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협해서 종이 되었던 민족들은 기브온 족속들이었습니다. 몇 주 전 설교를 통해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쳤던 길갈까지 불과 하루길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먼 곳에서 온 그런 사람들인 양 거짓으로 꾸며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찾아와서 우리랑 화친 조약을 맺자,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거다.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는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자구책이었죠. 하지만 나머지 족속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는데요. 9장 1절과 2절, 지난번에 본 것처럼 9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족속들이 6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6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가나안 족속은 7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빠진 것은 기르가스 족속인데 기르가스 족속은 굉장히 작은 족속이어서
어느 성경에는 기르가스가 빠진 6족속으로 되어 있고 어느 곳에는 기르가스 족속이 들어간 7족속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7족속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6족속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족속들이 이야기를 듣고서 2절 보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이 힘을 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스스로 종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였다면 나머지 족속들은 종이 되는 대신에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데 말로만 듣던 이스라엘, 지금 눈앞에 다가온 이스라엘과는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이스라엘이 강해 보이니까 혼자 싸울 수 없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6족속이 함께 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기브온 족속은 배신자입니다. 같은 가나안에 있는데, 그런데 가나안에 같이 있는 그들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으니 배신자죠. 힘을 합해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별로 없는데 자기들 중에 배신자가 나왔으니 기분이 엄청 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먼저 기브온 족속과 싸워야만 했었습니다.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들이 느꼈던 공포심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다.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왕인 아도니세덱이 3가지 사건을 마음에 든 겁니다. 하나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그 왕을 처단한 일. 2번째는 아이성이 무너질 때에도 여리고성과 똑같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왕을 처단한 일을 들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무서워 죽겠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종이 됐다 하는 소리까지도 들었습니다. 3가지를 듣고 나서 2절 보시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은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거기다가 아이보다도 더 크고 용사들이 더 강했습니다. 얼마 전에 무너졌던 아이성, 그 아이성 사람들은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겼었습니다. 2번째에서는 멸망당하긴 했지만 그 아이성보다도 훨씬 더 큰 성이고 기브온 사람들은 훨씬 더 강했던 용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왕도와 같은 큰 성인 기브온,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이보다도 더 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 용맹하고 강한 사람들마저도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화친을 맺었으니 그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크게 두려워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번에 설교할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길갈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중간에 있고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왼쪽 편으로, 이 서쪽으로, 왼쪽 편으로 약 차를 타고서 5분에서 10분만 가면 됩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이 기브온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브온에서 길갈은 오른쪽 편, 동쪽으로 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만 가면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차로 가면,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면 35분에서 40분 정도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그냥 걸어서는 하루길 정도면 가는 곳입니다. 그 기브온과 길갈 사이에 예루살렘이 끼어 있는데 예루살렘의 바로 옆에 있는 기브온이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왕인 아도니세덱이 느꼈었던 공포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시죠? 바로 옆에 있는 기브온은
당시에는 예루살렘보다도 더 큰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왕도로 정하고 수도를 정한 다음에 수도를 만들었으니까 큰 도시가 되었지만, 다윗이 왕도로 정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은 큰 곳이 아닙니다. 작은 곳입니다. 기브온보다도 더 작았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 하면 우리가 아는 곳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렸던 곳이 기브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냥 걸어서 간다 그러면 한 1시간 아니면 2시간 정도만 가면 가까운 곳에 기브온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당이 있었죠. 그 산당에 거기에 가가지고서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기브온은 산당이 있었던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작은 도시였죠. 훗날에 큰 도시가 되지만 아주 작은 도시의 왕인 아도니세덱이 들었을 때에는 이거는 공포도 그런 공포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길갈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는 좀 멉니다. 아이성은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루살렘에서도 좀 멉니다. 그래서 이 두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다음에는 우리 차례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브온이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으니,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정말 내 차례입니다. 더 이상은 버틸 재간이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인 아도니세덱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보면 아도니세덱이 어떻게 하나 볼까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합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헤브론, 호합, 야르뭇, 그 다음에 라기스, 에글론, 이거는 전부 다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요만큼 가면은 기브온이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왼쪽 편에 여기에 모여있는 큰 민족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레셋의 5도시의 왕들입니다. 블레셋은 얼마나 용맹했냐면 다윗 시대에도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하지 못하는 땅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블레셋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블레셋의 왕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4절 보시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그랬죠. 아도니세덱이 블레셋의 왕들을 불러다가 차라리 이스라엘과 싸울 게 아니라 기브온부터 치자. 배신자부터 제거하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했다. 5절 보시면 아모리족 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여러분, 이래서 여호수아는 예상치도 못한 전쟁을 기브온이 하게 된 겁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루살렘 연합군과 싸워야만 했었습니다. 굉장히 기브온 자체가 위험해진 거죠.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기브온이 너무 싫었을 겁니다.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종이 되어버렸으니까 결국 예루살렘의 왼쪽 편에는 기브온이, 오른쪽 편에는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는 좌우에 적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연합군으로 기브온부터 없애려고 한 거죠.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서쪽에 있는 적을 없애버릴 수 있고 기브온을 쳐서 멸망시킴으로써 배신자는 응징한다는 정의를 세울 수도 있고, 연합군을 만들어 이렇게 전쟁을 함으로써 연합군이 힘을 합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가질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들이 생각한 것은 일석사조 5조 되는 기가 막힌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기브온의 미래가 나옵니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기브온 이민족은 100% 멸망입니다. 미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급해진 기브온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6절과 7절을 보면 기브온이 이렇게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 5 왕들이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기브온이 다급하니까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진영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빨리 도와달라 얘기했습니다. 아모리의 5 왕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를 칩니다. 우리 곧 있으면 끝장납니다.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기브온과 가나안 연합군의 싸움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연합군의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브온이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을 돕기 위하여서 멀리 기브온까지 원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책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을 찾게 되는 겁니다. 갖게 되는 겁니다. 땅이 없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땅을 갖게 되는 거죠. 거기에 정착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여호수아라는 책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생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여호수아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아이성도 무너졌고요. 기브온이 그들이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 그래서 찾아와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서 누구랑 싸울까를 계획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도 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란 게요. 야, 진짜 계획을 안 했는데? 여호수아가 계획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계획하지 않은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것을 계획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아무런 계획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싶은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기브온을 위해서 싸울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어느 족속이랑 싸워야 할까? 그런 것을 궁리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기브온이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기브온을 도와주러 전쟁하러 간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브온을 도와주러 전쟁하러 가서 5 족속들의 군사를 멸망시켰습니다. 예상치 않은 전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전쟁의 형태와는 완전히 달랐죠.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에는 철저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비록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했지만 준비한 것들을 써먹지 못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해서 여리고성이 어떤 곳이고 여리고성에는 군사가 몇 명이 있고 여리고성을 칠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그런 정탐의 결과를 이야기해서 여호수아가 그걸 가지고서 여리고성을 치러 갈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야, 다 그만둬. 그냥 돌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니 정탐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준비한 것들을 쓰지는 못했어도 준비를 철저히 했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계획하고 여리고성과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바꿔서 여리고성을 점령시켰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도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똑같이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까 그곳은 여리고성보다도 작은 성이니까 2-3천 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래, 그럼 3천 명 보내지.
그래서 3,000명 보냈던 것이 1차 아이성 전쟁이었습니다. 거기서 대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아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아간을 처단하라 그래서 처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서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은 준비를 철저히 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은요, 기브온에 전쟁하러 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는 전쟁을 하게 되었고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이유를 8절에서 설명해 주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장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브온에 올라가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두려워 떨 것이 없다. 급하게 전쟁한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준다 말씀하셨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대책이 없고 아무 준비 없고 너무 급하게 치르게 된 전쟁이었지만 그런 개념은 우리 인간이 가진 개념일 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야 자기의 경험 안에서만 사고하는 그런 존재죠. 우리 인간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 안에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런 존재죠. 내가 이성을 벗어나면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경험을 벗어나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는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요. 영국에 갔는데 영국에서 전화를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전화국에 전화를 했더니 기다리라 그러더니 며칠 후에 와요. 며칠 기다려요. 자기네들이 정한 날이 한 일주일 되는데 일주일 뒤에 와요. 우리는요 신청하면은 금방 오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런데 은행을 갔는데 은행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요. 거기는 의자도 없어요. 큰 은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의자도 없는데 의자 한두 개 있는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아 계시고요.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어요. 거기 이제 사람들 담당자 앞에 줄을 쭉 서 있는데 굉장히 긴데요. 그런데 한 분 처리하는데 20분씩 걸려요. 은행 일 보는데 막 3, 4시간을 기다리는데요. 놀라운 거는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불평불만을 안 해. 다 기다려. 우리 같으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집에 화장실 변기가 고장나가지고요. 용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플러머를 불러다가 그걸 공사하는데 그거 변기 교체해 주는데 3일을 공사해요. 3일을. 속 터져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는요, 말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한국 사회에 딱 익숙하니까 한국 사회에 맞게끔 생각을 해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이성을 벗어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얼마든지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케냐 가가지고서 케냐에서 예배 드릴 때 얘기해드렸잖아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차를 타고 한 10시간을 가면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에 도로가 쫙 나 있어요. 사막에 그냥. 도로가 쫙 나 있는데
그 도로에 가다가 그냥 어디 내리더라고요. 내리는데 가서 봤더니 교회가 있는데, 야, 그 교회 그냥 나뭇가지, 요만한 꼬챙이 나뭇가지 얼기설기 해가지고 거기다가 여기 막 붙여놔가지고 거기다가 흙으로 발라가지고 지붕도 이렇게 나뭇가지로 하고서요. 거기는 비가 안 오니까 지붕이 뚫려 있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지붕이 이렇게 다 뚫려 있어 그랬는데 나중 보니까요. 비가 안 오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하늘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있을까 싶었는데 어디선가 오는지 주일이 됐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와요. 그런데 왜 오느냐 나중에 봤더니 저희가 가면서 밀가루 1kg짜리 이렇게 이만한 거 밀가루 그걸 준다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이 동네 사람들한테 한두 사람이 소문을 냈는데 그게 쫙 퍼져가지고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서 예배 끝나고 나서 밀가루를 받아가는데 줄을 300m를 쫙 서요. 근데 쓰고 받아가지고 저 뒤로 가면 안 되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받은 사람은 가게끔 하더라고. 뒤에 줄 못 서게. 야, 그걸 받으러 와요. 이 세상에 그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장 놀란 거는요. 밀가루를 주다가 밀가루 1kg짜리 요만밖에 안 하는 거 밀가루를 한 사람 하나씩 주다가 그게 떨어져가지고 땅에 터져버렸어요. 밀가루가. 흙하고 다 섞였어요. 놀라운 거는요. 수십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흙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다 담아서 가져가요. 여러분, 인간은요. 내 이성을 벗어나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벗어나면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절대성, 하나님의 역사, 이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 대책 없고 아무 준비 없고 너무나 급하게 치르게 된 전쟁이지만 그거는요,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고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경험이야 사자굴에 들어가면 당연히 사자에게 잡혀먹히는 것이죠. 인간의 경험이야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면 당연히 금방 타 죽는다고 생각하죠. 인간의 경험이야 먹을 것이 없으면 당연히 죽어야 하죠. 인간의 경험이야 마실 물이 없으면 조금 지나면 목말라 죽어야 하죠. 인간의 경험이야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인간의 경험이야 성을 돈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경험 안에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을 내 경험 안에다 가둬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가둬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말씀할 때 전지전능이라 그래요.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안다. 전능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대단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이 사람에게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요, 전지가 안 돼요. 전지라는 것은 없어요. 인간은. 저도 박사학위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교회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교회사 다 몰라요, 저도. 좀 남들보다 많이 알 뿐이고 강의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지만 그러나 저도 교회사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전지하지 않아요. 전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에게 잡혀먹히지 않고 살아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타 죽지 않고 거기를 걸어 다니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40년이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겁니다. 샘이 없는 곳에서 물을 마셨고 범람한 요단강의 물이 멈추고 그걸 발로 건너게 하셨고 성문이 굳게 닫힌 곳에서도 돌기만 하는데 성을 무너뜨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사야 41장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쟁은 절대로 질 일이 없다. 이 전쟁은 100% 이긴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9절과 10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길갈에서도 밤새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어요. 여러분, 하루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군사들이 밤새 갔으니까 반나절 길로 막 뛰어간 겁니다. 밤새 올라간 겁니다. 잠 안 자고 갔는데 기브온에 갑자기 가서 연합군하고 딱 맞닥뜨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재미있는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갑자기 이르렀는데 연합군이 이스라엘군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시작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여러분, 올라가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갑자기 나타났을 때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하나부터 열까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전쟁은 예정된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정된 전쟁을 하지 않아도, 준비된 전쟁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한 겁니다.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한 다음에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른 겁니다. 여러분, 연합군은 힘도 못 쓰고요. 그냥 어떻게 하든 힘도 못 쓰고 막 도망가는 겁니다. 막 도망가니까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해가지고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막 가가지고서 막 죽인 겁니다. 11절 보면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진짜 놀라운 거는요, 도망하는 그들을 따라가서 크게 살육했던 것이야. 도망하니까 뒤에 가가지고 죽이면 되니까요. 그거야 뭐 당연한 건데, 진짜 재밌는 것은 그들이 도망할 때 하늘에서 우박덩이가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박덩이가 내렸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겁니다.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진짜 제 경험과 제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박이 눈이 달렸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우박을 안 맞아요? 왜 이 사람들만 맞아 죽을까요? 우박에 눈이 달려 있어요? 우박이 그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때린 겁니까? 이게 무슨 일이죠? 여러분, 항암 치료가 왜 어려운지 아시죠? 항암 치료는요, 암덩어리를 없애는 거니까요.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암덩어리를 없애는 게 항암 치료니까요.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술해가지고서 암덩어리를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암덩어리가 잘 제거가 안 됩니다. 전이 되면 뭐 대책이 없고요. 한 곳에만 있어도 암덩어리가 제거가 잘 안 됩니다. 암덩어리만 쫙 해서 잘라내면 좋은데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 제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는 약을 먹고요. 약을 먹으면서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암덩어리를 죽이는데요. 그런데 항암 치료가 진짜 어려운 이유는요, 여러분, 약도 그런데 약이 너무 독하죠. 약이 암덩어리를 죽이는데 동시에 약이 건강한 세포도 죽입니다. 내 몸의 다른 장기가 죽어갑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요, 뭐 몇 차, 뭐 10차, 뭐 이렇게 해서 12차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하잖아요.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진짜 어려운 거는요. 방사선을 이 부분에 암덩어리가 있으니까 방사선을 쬐가지고서 암덩어리 죽이잖아요. 그런데 방사선의 가장 큰 단점은요. 그걸 치료할 때 암덩어리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세포를 같이 쬐가지고 같이 죽여버립니다. 방사선 치료하다가 생사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암 정복을 위해서 100년 넘게 수고했으니까요. 그래서 암을 정복하기 위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많이 실험하고 연구했는데 암을 죽이는 것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방법은요.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암덩어리만 딱 죽이는 약. 이걸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만 안 됩니다, 이게. 그 약을 만들어내면 진짜 돈방석에 앉을 겁니다. 요것만 딱 해야 되겠다. 그게 안 됩니다. 제 아내가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잖아요. 부정맥은 이제 심장은 원래 이렇게 전기 자극이 들어가요. 원래 심장에 전기가 흘러요. 전기가 톡콕 들어가니까 전기가 톡콕 할 때마다 심장이 벌떡 뛰는 거예요. 우리 몸에 전기가 흘러요. 자발적인 전기가 흘러요. 심장에 전기 자극이 들어가서 전기가 들어가면 뻘컥 뛰면서 심장이 뛰는 거잖아요.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부정맥은 뭐예요? 부정맥은 우리 이 심장에 전기 자극이 턱 들어갈 때 벌컥 뛰어야 되는데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전기 자극이 일어날 때 그러면 정상적으로 여기만 전기 자극이 들어가서 벌컥 뛰어야 되는데 다른 데가 들어가니까 얘가 막 뛰는 겁니다. 부정맥 있는 사람들은 길거리 가다가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부정맥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 이제는 부정맥을 치료를 하는데 제 아내 하는 거 보니까요. 뚫고 들어가가지고 심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레이저로 부정맥이 일어나는 전기 자극이 일어나는 그 부분을 지져버려서 아예 전기 자극이 안 되게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부정맥이 없는데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부정맥이 레이저로 시술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부정맥 레이저 시술은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의사가 참 정확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혹이 나가지고 혹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런 데 혹 나면 그냥 떼면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눈 여기 바로 밑에 이런 데에 혹 있는 걸 떼다가 눈이 상한되는 겁니다. 심장에도 잘못된 부분에 아주 위험한 부분에서 전기자극이 일어나서 부정맥이 생긴 사람은 부정맥 시술을 못 한다는 겁니다. 잘못하다가 심장을 다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요, 100년 넘게 연구를 해도 그것만 타겟으로 해서 그것만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는 읽으면서 진짜 희한한 게요. 우박을 내리는데 우박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옛날부터 이런 생각했거든요. 왜 우박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맞고 도망가는 사람만 왜 맞아 죽을까요? 우박에 눈이 달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가정을 지킨다. 자녀들이 가는 길 가운데 내가 너의 자녀를 지키고 인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한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을 100% 믿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그래야 온전한 가운데 살아간다. 오늘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다른 민족하고 싸울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민족들을 몰살을 시키는 놀라운 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바뀌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내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생각과는 상관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